오늘 단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꿈을 꿨던 게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아주 원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하고 유태인들의 랍비가 강의하는 거를, 그때는 히브리 대학에서 성지순례 가면은 그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새벽 기도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합시다. 그런데 새벽에 집에 떠드니까, 그리고 대다수 그때 세 살인데 주인이 난리를 펴서 못하고 말았거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유선적이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안 좋은데, 정말로 이게 집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왜? 아담서부터 모세 때까지 2500년 동안은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이 없었냐? 천만에요. 여러분, 방주 엄청난 걸 지어졌습니다. 노아 때. 그런데 그 방주가 교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폐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다윗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서 다윗아,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나의 완전한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언제 있더냐?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난 2500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이 신앙이 가정에서 역사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6장 15절에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에서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서 집에 있는 교회 4장 15절 모두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AD 3세기경까지 이런 사각교회가 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바랬던 꿈이 한 달에 한 번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사실 거의 내 소망이고 꿈이고 바람이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나는 이 기회가 참 좋은 기회다. 우리 신앙이 이 성전 사각교회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행해진다면, 우리 부부가 정말로 기독교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부라면, 부모와 자녀가 정말로 예수 안에 기독교 문화 안에 살 수 있다면, 왜 우리는 몸은 여기 있어도 나가면 유교거든요. 유교 문화권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번 이 영상으로 가정가서 예배 드리는 이 기회가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틀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다만 같은 제사장들, 평신도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요. 두 번째가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 집에 혹시라도 제사장이 정해지지 않거든 이번에 제사장을 정하세요. 부부가 한번 합의를 하세요. 누가 더 센가? 그래서 제일 센 사람이 가정에서 제사장이 돼서 가정을 이끄는 그런 그 제사장 평신도가 우리 집에 목회자가 되고, 이 사각교회 안에서만 우리 신앙이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보는데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꾸 여러분 이상하게 구원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뭐 신천지니 구원파니 이런 무슨 뭐 통일교니 무슨 전도관이 하는 이런 이단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구원 때문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미 구원은 다 받아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이에요. 삶. 가나안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지, 구원은 이미 다 받았는데 왜 구원에다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설치고 너 구원받았냐, 너는 천당 가냐 못 가냐 이래가지고서 사람을 현혹하고 재산을 갈취하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인간을 미혹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설치는 이유가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난 것과 똑같은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가나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삶을 써놓은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우리 신앙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의 탁월함, 2000여 년 동안 모든 문화권과 모든 민족과 모든 세기를 거치면서 함축되어 있는 위대한 기독교의 위대함, 세기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이 엑기스로 남아있는 이 기독교의 탁월함이 뭐냐? 첫 번째가 이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자기 영적 집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집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여기 와서 교제도 하고 여기서 하나님하고 교통도 하고 성전이 있잖아요. 영적 내 집이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은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요, 육신의 집밖에 없습니다. 영의 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의 집에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절 리더가 있잖아요. 최소한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요, 매일 새벽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어도 하루에 5명은 당신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고 있어요. 셀리더가, 연합 셀리더가, 그 다음에 교구장이, 목사님이, 당회장, 제가 5사람은 매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면 우리가 나와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10절 리더,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는 자기 담임 목사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 우리들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32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이 책밖에 없습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이 책이고,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요.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요. 오늘도 이 바이러스가 설치든지 말든지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오늘도 읽는 사람이 1000만 명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찌됐든지 1000만 명이 이 말씀을 보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삶의 방식이 다 나와 있고, 성공 비결이 다 나와 있고, 인류의 역사가 다 나와 있고,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전의 삶이요, 10절 리더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성경이 있는 삶이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셀이 있습니다. 이 셀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우리가 무슨 조직 생활을 해봤습니까? 우리는 조직 생활이 있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돕고 위해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절기가 있어요. 주일이 있죠. 신년 축복성의 나팔절이 있어 1년을 그냥 우리는 맞이 안 하죠.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월삭예배가 있어 한 달을 거저보내지 아니하고 한 달을 되돌아보고 또 한 달을 계획 세우잖아요. 우리는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감사하고 부모에 감사하고 자식에 감사하고 사회에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가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절기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한 탁월한 기독교, 성전이 있죠, 스피어 리더가 있죠, 네, 말씀이 있죠, 절기가 있죠, 우리는 셀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의 삶이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의 삶이 뭐라고 하는 걸 진짜 여호수아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길갈로 갔습니다. 첫 땅이 길갈입니다. 거기 딱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가나안에 도착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새선교인에게, 오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 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례란 게 뭐냐? 피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요, 피의 제사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를 바치는 겁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피는 뭐예요? 생명을,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시간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죠. 그걸 예수님 그랬잖아요. 미리 썩어야 거기서 새순이 돋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례라는 게 뭐냐? 피의 제사,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5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뭐 나는 죽이고 나는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삽시다. 이게 할례예요. 그 다음에 할례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많이는 기억 못해도 2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피의 제사,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예,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영생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 2번째는 사람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법 초문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전에 나는 죽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말씀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언약 백성.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피를 바치는 것,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할례다. 이게 첫 번째. 2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첫 거꾸로는 가난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집안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게 기독교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천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나라예요. 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가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역경하고 싸우는 거예요. 대적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질병하고 가난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들이 가난한 데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어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전투하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기본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 그러면 예수 믿고 타락이란 게 뭐냐? 싸우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음란한 나와 싸우고, 과격한 나와 싸우고, 탐욕 부리는 나와 싸우고, 이 시기 질투하는 나와 싸우고, 이 거짓말하는 나와 싸우고, 나를 쳐 죽여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바르고 참된 나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 전쟁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난의 삶이란 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냐? 많이 기억 안 해도 돼요. 간단해요. 할례를, 세례온 세례한 게 뭐예요? 물에 빠져 죽고 새로 살아난 나지요. 이제 생명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질병하고도 싸우시고, 역경하고도 싸우시고, 어떤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들이 가나안의 삶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그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성의 함락입니다. 여리고성과의 싸움입니다. 크게 한번 외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와 죄악과 사탄과 세상과 싸우는 것이다. 예수 믿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그게 타락입니다. 네. 여리고성을 지도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요, 저게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땅이 질둑하게 고구마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가 중앙입니다. 만일에 이 밑에서 쳐 올라갔다면 저 위에 남부 연합군이 그대로 쳐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중부입니다. 중부로 치고 들어갑니다. 미국 국방대학에서 별을 다는 장군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메가더 장군이 국방대학에서 공부한 대로 여리고 성을 친 거죠. 그게 인천이었죠. 인천을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북한 군대가 남북으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산에 있는 빨치산들이 갇혀 버리잖아요. 서울을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남북으로 쪼개잖아요. 우리는 꼭 믿읍시다. 저도 꼭 믿고 여러분도 꼭, 내가 살아오는 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가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가는 데까지 그저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로, 또 저들이 에손 게벨로, 시내산으로 여러 군데 암몬 모압 에돔 땅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 집안이 내 일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리고성 앞에 세운 줄로 믿으세요. 제일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중부로. 그래서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상한 전쟁을 하라 하십니다. 칼과 무기를 다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래요. 6일 동안 성을 돌보고 7일째 되는 날은 와 소리 지르고 들어가래요. 어디 또는 내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영상, 선두에 무장한 군인들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7 약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두 번째 세워져요. 세 번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가요. 맨 뒤에 주력 부대가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라 그러니까 와 외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게 나와요. 됐어요 영상.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아무도 말하지 마라, 입 밖에 소리를 내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의견 좀 내지 마세요. 내 생각 좀 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말이나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은 무기를 개발해 가든지 아니면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든지 오한마를 가지고 성을 깨든지 뭘 어떻게 해야 전쟁이 되는 거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놨더니 여호수아가 그냥 돌기만 하래요. 그래서 돌기만 했는데 점령이 됐잖아요.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도는 과정에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이 내려다보고 성 위에서 뭐라고 그랬까? 저 미친놈들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는 저희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요, 입 밖에 소리를 안 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말을 입에 내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도우세요. 도우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와 하고 외치니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리고성의 함락에서
배울 것이 우리의 모든 환난 날에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내 모든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깨뜨리신 하나님, 내 앞에 진퇴양난의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세요. 난공불락의 큰 요새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겨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세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고난은 축복의 가면이다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더 좋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으세요. 네. 환난 날에 도우신 하나님, 낙심만 하지 말고 포기만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우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확실하게 믿으세요.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내 환난 날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인생을 어느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열등맞지 말아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렇게 세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여리고를 함락시켰느냐. 자,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나안의 삶에 대한 얘기를 써놨다 그랬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제 요단강을 건넜느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언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느냐,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 언제 함락시켰느냐, 남부연합군을 무찌를 때 언제 무찔렀느냐, 네 가지를 다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셨느냐.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해. 요단강을 건널 때 새벽부터 시작해서 3일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말한 여리고성은 언제 깨뜨렸냐.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6장 15절은 새벽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6장 15절은 여리고성을 깨뜨린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 나중에 제2의 성 아이성을 깨뜨리는데, 아이성을 깨뜨릴 때가 언제냐냐. 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를 올라가며 아이를 점령합니다. 남부연합군을 쳐부실 때에 언제 쳐부시냐. 10장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새벽에 이르러 쳐부십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거든 새벽을 깨우세요. 하루 24시간이 똑같은 시간 아닙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 사람들은 24시간을 살아도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은 26시간, 27시간을 삽니다. 실패자는요, 남이 잠잘 때 놀고요, 남이 일어날 때 잠자고 있습니다. 야행성 인간들이죠. 내가 새벽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는 중에 감명을 받던 세 권을 소개를 할게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책, 할 엘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디에 와 있든지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별다른 게 없는 사는 것처럼 눈을 뜨고 일어난다. 아침을 잊어버리지 말라. 인생을 구원하는 시간이 아침이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아침이 네 인생을 바꿔놓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침 5시의 기적. 제프 샌더스가 쓴 책인데, 인생을 바꾸는 아침 기상에, 여러분 이 책들을 한번 사서 보세요. 2배의 근사한 삶을 원한다면 일단 일어나라. 아침 5시에 기적이 일어난다. 열정적으로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은 젊었을 때 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버드의 4시 반이라는 책에 웨이스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하버드 대학이 원래는요 성직자 양성소였습니다. 1236년에 성제 양사교회 세운 것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곳에서 미국 대통령이 8명 나왔고요, 75명의 노벨상을 받게 수상자,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이곳에서 어떤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새벽이나 깊은 밤에도 하버드 캠퍼스는 언제나 환한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세계 명문 대학이 어느 평범한 날 새벽 4시면 하버드 도서관은 대낮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저마다 치열한 얼굴로 책을 들여다보거나 노트에 뭔가를 기록하며 새벽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말로 여리고성을 함락을 원하시거든, 당신 생의 기적을 원하시거든, 당신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도 새벽 시간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깨뜨리기를 정말로 원하시거든, 새벽을 깨우세요. 세 번째로 6장 1절 말씀이죠.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려웠었고, 그 다음에 6장 1절에 있었고, 네, 됐습니다. 됐어요. 지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가나안을 너희 손에 붙였고 7 지파를 너희 손에 붙였고 여리고 성을 너희 손에 붙였고 그랬습니다. 이미 너희 손에 넘겼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 우리 손에 맡겨준 줄로 믿으세요. 이미 승리한 군대들이요 우리가. 그래서 자신 있게 여리고성을 함락한 겁니다. 이들이. 네. 여러분, 정말로 내 앞에 어떤 난관과 곤고와 환난이 있을 때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때 새벽 시간을 쓰세요. 새벽은 똑같은 시간 아닙니다. 기적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 있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문제를 나에게 넘겼다고 믿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아이성 점령입니다. 아이성 점령하러 갔다가 패하지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이 공동체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가 영향을 끼칩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면 반드시 만나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리고성의 것은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가 신할산 외투, 그러니까 너무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그때는 명품이 신할산이었어요. 명품 신할산 외투 훔쳤고요, 은 20세겔 훔쳤고요, 금 50세겔 훔쳐서요 자기네 그 텐트 밑에다가 땅을 파고 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아이성 점령에서 실패해요. 죄 때문에 실패해요. 인간은 왜 에덴 동산 복락에서 쫓겨났냐?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 자신을 회개합시다. 오늘 영상 앞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점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점령하라고 하느냐? 아이성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성 뒤에 성 뒤에 숲이 있어요. 숲에다가 3만 명을 매복시키래요. 그 다음에 아이와 베델 사이에 골짜기에다가 5천 명을 매복시키래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3만 명을 숲속에다 숨기고 5천 명을 골짜기에다 매복시키고 여호수아 군대를 끌고 와서 아이성의 전쟁을 돕가요. 그랬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저것들 어제도 죽으려고 또 죽으려고 왔다고 그러고 성문을 열고 나오니까 도망을 쳐요. 여호수아 군대가 한참을 도망을 치다가 되돌아서 버려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단창을 내밀어요. 그걸 신호로 해서
이미 매복했던 3만 명은 아이의 성에 들어왔어요. 군대가 다 나와버렸으니까. 그리고 옹기점에 연기가 있는 것처럼 다 불질러 태워버렸어요. 그걸 신호로 해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쫓아왔던 이 아이성 군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 여호수아 군대가 치고 들어가요. 저기서 점령했던 3만 명이 후미에서 치고 들어와요. 중간에서요, 매복에 있었던 5천 명 매복조가 중간 허리를 꺾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성경 굉장히 재밌게 저는 봤습니다. 이건 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는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인간에게요, 지혜를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네. 여러분, 기왕에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다 갑시다. 가정도 좀 복되게 만들고, 모든 게 영육간에 풍성하고 풍부하고 잘되고 번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제가 지금서부터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성 점령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아이성 점령은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밤에 비밀리에 3만 명을 매복시켰고 5천 명을 골짜기에다가 기습적으로 숨겨놓았고,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을 돕으면서 거짓 패해서 왔고, 이게 전부 인간의 지혜를 써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철저하게 준비시키잖아요. 여러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요, 인생을 항상 준비하세요. 응?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해서 5처녀는 준비하고 5처녀는 준비 안 했잖아요. 5처녀 준비한 처녀들은 인생을 승리했고 5처녀 준비 안 하는 거는 멸망했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환난 날을 준비하세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노년을 준비하세요. 노후가 평안해야 돼요. 노후가 복되시기를 우리 사순교인 전체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성령이 와가세요. 보증으로 성령이 천당에 있다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이 왔잖아요. 그럼 내세를 준비해야죠.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이거는 3,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로 보면은 뭐예요? 둘 중에 두 번째가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세요. 주일만 잘 지켜도요, 우리 다 인생 성공합니다. 오늘 영사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어느 곳에 있었든지 간에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뭐예요?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부부간에 화목했는가? 내 부인에게 내가 정확히 얘기했는가? 내 아내에게 내가 함부로 말을 안 했는가? 내 남편의 인격을 살려줬는가? 막 아무 말이나 하고 사람 무시했는가? 그거 한번 되돌아봐요.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살았는가? 부모님들 자식에게 번이 되게 살았는가? 자식들을 돕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이게 주의. 아니면 언제 우리가 되돌아봐요? 기독교가 아니고는 이게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지 멋대로 가만히 살고 지 잘못에 사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내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는가? 음란을 안 했는가? 거짓말을 안 했는가? 정말 내 남편 인격을 살려줬는가? 집에서 지잡대기 해서 지 새끼 만들어서 내보내면 저는 지 사모님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왕을 만들어서 내보내세요. 그럼 당신은 왕후마마가 될 거예요. 집에서 그걸 되돌아보는 거죠. 사회생활, 남 속였는가? 게을렀는가? 악했는가? 거짓말했는가? 되돌아보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똑바로 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했는가? 이게 주일 아니면 언제 되돌아봐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남의 순간 보이지 않는 신과의 접촉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줬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접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운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은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면요 행복해요. 나는 기도하면 행복해요. 제일 좋은 게 내 문제는 게 다 바뀌어요. 얼마나 위대해요. 네 번째로요,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 수 있으면 쓰세요. 네, 일처리 능력. 기독교인의 일처리 능력. 첫 번째, 전도서 5장 19절.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대요. 한번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일이. 나는 오늘 또 목회하는 게 너무 좋소. 여러분은 어떻소? 당신의 생애가 너무 좋소? 직장 생활이, 개인 사업이 얼마나 좋소? 너무 좋소. 즐거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죄와 재물과 부여를 주셨는데 자기 일을 즐거워하면 재물과 부여가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서 5장 13절. 내 일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만약 미쳐서 나를 위한 것이 온전하여 일을 위한 것이니 그냥 일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내 일에.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은 눈 가림으로 일하지 말아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라는 말은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저주받. 일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죠.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면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면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입만 무성해, 입만 목사래, 입만 장로래, 입만 권사래, 입만 집사래. 열매가 없어. 1년이면 몇 명 전도하세요? 얼마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열매를. 일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죠. 예수를 믿었으면 성과가 있어야죠. 직분이 있으면 성과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 일에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습관이. 아이성 점령을 위해서 하나님 인간에게 지혜를 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은 정직한 습관. 크게 한번 외쳐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크게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하게 살 자신은 있다. 예, 전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난 정직하게 목회할 자신이 있습니다. 습관이 정직한 습관이죠. 부지런하는 거,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는 거. 근검 전략. 예, 물질을 보면 사치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전략하는 것.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간의 실패, 실수.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기도원 사람들이 거짓말로 헤어진 옷을 입고 다 닳아진 신발을 신고 구멍난 전대를 가지고 그리고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호수아하고 평화조약, 서로 죽이지 아니한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덜렁 맺어버려요. 9장 여호수아서 9장 15절 16절. 여호수아가 그들로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어버려요.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니까 이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첫 번째로 영분별 은사를 가지세요. 좀 말은 좀 이상해도 성경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외웁시다. 예레미야서 9장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요. 사람은 사랑하되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람 믿지 마세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믿어요. 뭘 보고 사람 믿으냐? 외모를 보고. 크게 한번 해칠까요? 우리가 사람에 속은 거는 외모를 보고 언변을 보고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속지 말아요. 속지 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속지 말아요. 영분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모든 영들 다 믿지 마라. 모든 사람 다 믿지 마라.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봐. 영분별해라. 사기꾼인가 아닌가 사람을 분별해. 주여 우리에게 영분별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한테는 하나님이 영분별 은사를 주셨어. 수많은 사기꾼도 만났고 별별 사람들 많이 만났어. 예,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앞에 영상을 주었고 환상을 주었고 사기꾼을 분별하게 했어. 예, 다는 아닌데 거의 위험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 당신 속에 이 시간 영분별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약속을 했다가도 기브온하고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더라도 약속 깨버리고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든지 사람하고 약속을 맺든지 반드시 지키세요. 약속의 것도 지키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들이 기브온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붙었다는 말을 듣고서 남부 연합군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신속하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적해요. 10장 그 다음 9절로 11절 여호수아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하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베드로에 오르는 비탈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고 하나님이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역사해요. 여기 지금 기드온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데서는 몰라. 우리 집안에서부터 서로 도와. 성도 간에 서로 좀 도와. 우리 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셀이 있으나 서로 계속해서 기도해. 우리 셀 리더들 끊임없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도우라고 십자가 지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도와요. 네. 두 번째, 이 말씀이 오늘 참 은혜가 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박을 터뜨리고 저들을 하나님이 죽이세요. 진노하시고 하나님 분노해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우박으로 치고요, 해와 달을 세워놨다고 하나님이 그래요. 네.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대적자들을 치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예수의 영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